네, 모세오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부터 모세오경 자동차 정보합니다. 그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최초의 5개 책,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서, 율법서 그러기도 하죠. 펜타추크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근대 이후에 와서는 문서사설이라고 해서 모세가 직접 쓰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학설도 있죠. 저는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나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아니를 생각하죠. 자, 그러면 네, 볼까요? 모세오경, 오경이란 무엇인가? 5가지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오경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세오경이라고 한다. 그렇죠? 창세기는 총 5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전체를 보고 점점 세밀하게 보는 형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고 창조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의 창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 하죠. 그 다음에 끝에는 유대인들이 즉 야곱과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동하면서 끝나죠. 창세기는. 그게 바로 50장의 창세기입니다. 세세하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약속과 부르심에 대한 거, 그리고 애굽에서의 탈출, 그리고 율법 받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시내산까지 도착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만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죠. 그러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바로 레위기에 자세히 적혀 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끝나죠. 출애굽기는. 가까이 출애굽기가 40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서 율법 주신 율법, 그 율법이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 전체로 율법이 가장 많이 내용이 있죠. 시내산에서 율법 주신 거로 레위기입니다. 대부분 레위기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라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죠.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바로 레위기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죠. 36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이제 시내산부터, 출애굽기는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타고 시내산까지 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레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그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쭉 해서 바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에 이르는 그러한 여정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네, 미드바를 광야에서, 그렇죠? 총 36장으로 되어 있죠,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야,
예, 바로 가나안 앞 모압 평야까지 왔죠. 모압 평야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바로 설교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설교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기는 율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세기는 일 전체 역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일 전체 역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족장사로 되어 있고, 그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 오경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서 5권을.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제 전체부터 세부적으로 이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를 보겠습니다. 네. 자, 한꺼번에 나와버렸네요. 자, 이렇게 붙이면 여러분들 어려울 텐데, 이렇게 말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두 파트로. 그래서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걸 원역사라고 그러죠. 원역사. 그리고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 그래서 창세기는 두 파트로 되어 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전체의 역사,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죠. 아직 이스라엘보다는 아브라함, 족장, 그렇죠. 파트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구조적으로 내려가 보면은 앞에 창세기 앞에 있는 파트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원역사, 인류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야기가 되어 있죠. 창조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 타락, 심판, 홍수, 바벨탑 얘기. 이것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이야기 1, 2장은 뭐로 되어 있나요? 바로 1장은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그 다음에 2장은 에덴 동산. 에덴의 창조. 그렇죠? 창조의 이야기도 되어 있고요. 타락 이야기는요. 3장은 바로 바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4장은 무슨 얘기인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후손으로 끝나고요. 이 창세기에는 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 그래서 족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바로 아담의 계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세오경이 머릿속에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쭉 장소로 내용이 쭉 흘러야 돼요. 구조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조 속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타락의 이야기는 3장부터 5장까지다. 그 다음 홍수 이야기는 6장부터 10장까지. 그렇죠? 6장에서 10장까지. 그래서 6장에는 사람의 죄악.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죠.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6장의 얘기. 그러면서 인류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시죠. 선택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시면서 인류 지구상을 물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홍수, 8장 홍수가 끝이고 최초로 노아가 번제를 드리죠. 이때 인류는 다 망하고 노아로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따져보면 정확하죠? 네,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제 바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인류라는 곳에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9장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그렇죠? 네, 그 9장이다. 노아의 그 아들, 노아의 족보, 그까지가 10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들로 이루는 인류의 문명, 이제 쭉 나오는 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죠.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일부 원역사입니다. 인류 전체 역사. 계속 사이클이 있죠.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 사이클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원역사다. 그 다음 창세기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족장사. 족장은 4대 족장입니다. 4대 족장.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이 4대 족장. 그래서 원역사의 그 첫 번째 파트도 네 가지 이야기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야기처럼 뒤에 족장사도 똑같이 네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가고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앞에 원역사도 네 가지 이야기, 뒤쪽 족장사도 네 가지 이야기. 4대 족장. 앞에는 4대 사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나오고요. 주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 다음에 이제 25장과 26장은 이삭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이 주인공이죠. 야곱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기가 족장사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건 아니죠. 12장이 태어나죠. 영적으로.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예. 하나님 만나는 제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이죠. 하나님 만나는 건 거듭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바로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가나안에 있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지 않고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얘기. 그래서 13장에서는 거기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제 있다가 롯과 서로 헤어지죠.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남고 롯은 요단 건너편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걸 아브라함이 구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다가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 즉 하갈이 여종이죠. 여종입니다. 하갈이 아마도 12장에서 잠시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얻게 돼 거기에서 있는 여종이 하갈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죠. 거액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17장에 할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약의 표징. 그 다음 18장
아브라함이 아들의 약속을 받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장 후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비는 내용. 그리고 19장은 소돔의 죄악.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오죠. 심판 얘기가 나오는 게 19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은 아담과 아비멜렉 이야기. 그리고 21장은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죠. 이삭이 출생한다.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22장. 그 사건. 그러고 나서 23장은 이제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 지내죠. 그 얘기 나오고 막벨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벨라굴이 가나안 땅에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정식적인 자기 땅이에요. 막벨라굴 선산이에요. 선산. 그 다음에 24장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만든 이삭이 결혼하죠. 리브가를 아내로 만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불구하고 쭉 하니까 좀 지루하네요. 쭉 해서 12장까지 12장부터 25장까지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는 짧아요. 25, 26 짧습니다. 짧죠. 이렇게 해서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의 이야기는 별 얘기가 없어요.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니까. 왜냐면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보여지지만 상대적으로 바로 이삭의 믿음, 이삭의 순종 그것도 보여지죠. 즉 이삭의 순종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순종, 바로 아버지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삭. 그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게 이제 이삭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5, 26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는 27장부터 36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인공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이야기, 주일학교 때 많은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이 이거죠. 27장부터 쭉 해서 야곱의 이야기. 지루하니까 그냥 넘어가죠. 나중에 참 상세하게 배우는 걸 배우기로 하고 27장부터 2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다. 잘 아니까 여러분들. 에서왕 넘어갑니다. 상세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창세기가 끝나는데 이제 끝나죠. 끝나면서 어떻게 끝나나요? 창세기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요? 자, 바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야곱이 가죠. 그렇죠? 애굽을 가죠. 즉 야곱이 70인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면서 끝나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게 창세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요까지만 하시면 돼요. 보이신 것처럼 요거 딱 창세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다? 50장으로 되어 있고 두 파트로 되어 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원역사는 4가지 이야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은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기까지 보죠. 출애굽기는 구조적으로 출애굽기는 총 몇 장이죠? 네, 40장입니다.
40장에서 요거 똑같이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위치적으로 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창세기처럼 똑같이. 그래서 물론 이 나누는 거는 관점에 따라 나누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나누실 수 있어요. 왜?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은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나누겠다. 그렇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구조적으로 난 여기까지 자르겠어 하고 이렇게 관점을 갖고 자르실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성경을 잘 아시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꼭 저의 관점을 꼭 따라올 필요는 없어요. 뭐 그렇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나중에 이제 중국어사나 기말고사 때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스케치하시오, 내지는 모세오경을 매핑하시오, 그러면 바로 이 구조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쭉 해서 쭉 스케치하듯이 쫙 해서 출애굽기 때 스케치하지 요 구조를 쫙 이제 쓸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바로 애굽에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홍해 건너부터는 광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40장까지 그건 광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애굽에서는 또 네 가지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애굽 왕국에서 있었던 일, 애굽 왕국에서 있었던 모세가 태어나고 애굽 왕국에서 모세가 자라는 그 애굽 왕국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있었던 일, 3장과 4장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가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앞에서 5장부터 13장까지 바로 앞에서 바로에게 우리 민족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 바로 앞에서 여기 이제 10가지 재앙도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굴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줍니다. 그리고 쭉 해서 14장 바로 홍해 앞에서 바로 홍해 사건, 홍해 가라진 그 사건이 바로 14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애굽에서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이제 광야에서죠. 홍해가 보통 우리가 출애굽이 보통 세상에서 구원받는 그 얘기로 비유를 많이 하는, 바로 홍해를 물세례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광야에서 세상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광야에서 15장부터 40장까지 광야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딱 기준점이 하나입니다. 시내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 즉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바로한테 이야기하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죠? 그 시내산이죠. 하나님의 산, 시내산. 바로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이 기준이에요. 광야.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이뤄. 거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시내산으로 가는 길. 홍해를 건너는 것부터 시내산까지 그게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 얘기.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시내산에서 얘기. 시내산에서 얘기인데, 이제 원래는 19장, 20장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이 시내산도 이제 시내산 위에서의 얘기가 시내산 아래서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1장부터 31장까지 시내산 위에서, 시내산 올라가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아래서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 구조, 이 출애굽기의 구조가 이렇게, 요 구조,
3단계까지의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우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좀 해보겠습니다.